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부터 19절까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중앙성소에서 지키는 3번의 절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늘날 설과 두 명절을 설과 두 명절, 이 명절 가운데 설과 이 추석, 이 두 명절 외에는 이제 유명무실해졌지만 각 달마다 연중으로 다양한 절기가 있고 또 어떤 달에는 뭐 2번의 절기가 있는 이런 달도 있죠. 예를 들어서 1월 정월 달에는 설날이 있고 또 정월 15일 날은 대보름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이제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오늘날 이와 같은 문화 가운데서는 설과 추석 이 두 가지 명절 외에는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또 젊은 사람들은 그마저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은 그 절기의 연속이라고 할 만큼 이 다양한 절기가 연중으로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로는 대표적으로 7절기와 그리고 이스라엘 스스로 정한 부림절과 수전절, 이 수전절은 한우카, 성전 봉헌절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기도 하는데, 이제 수전절하고 성경에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죠. 이제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절기와 명절에는 각 지방마다 풍습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정월 대보름의 이 행사도 뭐 팔도마다 다 다릅니다. 또 특별히 이제 5월 단오가 있잖아요. 단오에 이와 같은 절기 같은 경우는 또 가는 곳마다 또 여러 가지 또 지방 풍습대로 뭐 제사를 지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의식이 대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각 지방마다 풍습이 다르기도 하지만은 이와 같이 이 대표적인 7절기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각 명절마다 지방에서 이렇게 지방에서 이 명절을 지내는 이와 같은 풍습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와 같은 나타난 절기는 성경에 그 의식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7절기 중에서 6월절, 무교제라고도 하고요. 왜냐하면 6월절이 1월 14일 날, 정월 14일 날 저녁 때인데 바로 그 직후부터 이제 6월절이에요. 뭐 다음 날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서로 이렇게 이제 교대로 사용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이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조막절, 이 세 절기에는 예루살렘 중앙 성소를 방문하여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세 절기는 감사를 목적으로 하는 절기였습니다. 중앙 성소를 방문하여 지키도록 명령한 이 세 절기는 어떻게 즐겼는지, 어떻게 지켰는지 이와 같은 것들이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4절로 17절, 두 절 14절과 17절에는요. 해마다 3번 성소에서 지켜야 하는 절기가 지켜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2번이나 연거푸어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해마다 3번에 걸쳐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지시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해마다 3차례에 걸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세 절기, 이 세 가지 절기는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1년 중 세 절기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며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렇게 지시한 것은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러면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곧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힘써야 하지만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옴으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신앙생활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기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절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절기는 이 예루살렘 중앙성소, 이제 성소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이제 신앙생활에 이 활력소를 불어넣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년에 3차례에 걸쳐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 기업의 땅을 분배받아 이 정착한 후부터 실행되어야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는 모두 다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특별히 이제 다르게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부터는 그들의 이제 삶의 방식들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전국 곳곳에 흩어져서 기업의 땅에 전국 곳곳에 흩어져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중앙성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성막은 제일 먼저 길갈에 있었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가나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진을 친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요단강에서 가까운 길갈이라는 이와 같은 곳인데요. 그 길갈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 그럼 무엇입니까? 성막도 함께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갈에 제일 먼저 성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길갈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로 옮겨졌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례적인 축제에 참석하기가 용이한 아주 중심적인 이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예루살렘이 아직 이제 이 여부수 족속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요 예루살렘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수중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중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가장 중심적인 위치인 소위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는데요. 이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기업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언약궤는 기란 야림의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약 20년 동안 머물렀고요. 그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다가 이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뜻하지 않게 이렇게
머물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장막을 다윗성에 건축을 하고 언약궤를 다윗성 자기에게로 옮겼는데, 예, 그때 이제 모세의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가 돼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예루살렘 소위 다윗성으로 옮겼죠. 그러면서 이제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그 다음에 예, 언약궤는 다윗성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이 다윗성에 이제 다윗이 장막을 새로 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과 언약궤가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었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시킴으로 성막 역사는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없는 성막도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는 성막도 다 없어지고 소위 그 성전으로 통합이 된 것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이 성전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막의 역사는 끝나고 새로운 성전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성전 안에 소위 지성소의 언약궤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언약궤와 성소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켰는데 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며 절기를 지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절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또 올라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세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는 모두 다 이제 중앙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에 걸쳐서 직접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지시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학대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고 또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신 것. 그러니까 제일 첫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가 이것을 회상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그들을 지켜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의 땅을 확보하고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침으로 평화가 찾아왔을 때 그들의 신앙이 해이해지는 것을 예방하며 또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참 중요하고 또 때때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할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그것은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사소한 이유만 있어도 이 사소한 이유만 있어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돼. 예. 내가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당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큰 병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현상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성도들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라든가 지금 예배가 많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배 준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하지 않습니다.
예, 평상시에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미리미리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도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일주일 내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주일날도 최소한도 교회 일찍 나오고 또 예배위원들이 있잖아요. 뭐 안내라든가 재정집사라든가 등등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한 30분 전에 나와서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의 분위기가 돼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요 점검하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걸 못 느낀다면 그만큼 지금 해이해진 것이고 예배에 대한 적극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문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모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뭐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출타 중이니까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내가 차 타고 가면서 스마트폰 켜놓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의식을 가지면요, 그건 신앙생활이 벌써 대단히 해이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스스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대단히 주의를 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모이라 그랬겠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분주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면은 저 남쪽에 헤브론이라든가 브엘세바라든가 또 북쪽에 저 단 같은 경우는 저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다음 요단강 동쪽에도 2지파 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파들은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와서 심지어 이 추막절에는 8일 동안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있는 이와 같은 지파 백성들은요 며칠이 걸리겠어요? 최소한도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이틀 내지 3일이 걸릴 것이고 그렇죠. 8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죠. 또 돌아가려면 이틀 3일이 걸려야 되죠. 그러면 얼마나 걸려야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보름이에요. 그럼 보름 동안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주하고 때때로 이렇게 위험을 느끼는 이와 같은 삶 가운데서 왜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모여서 중앙성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셨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이는 것이 교회잖아요. 모여져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상태가 에클레시아, 아셈블리의 교회입니다. 이것이요. 예, 그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방의 대적들을 다 물리친 후에 평화가 왔잖아요. 사사기를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이방 신들을 받아들인다든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다든가 그렇게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예. 이런 이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소위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기록된 것은 모두 다 저희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하기 위해서, 교훈받기 위해서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평화가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해이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또는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모이지 않고 이제 자기들 처소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이렇게 이제 처소에서 살아가면서요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되고 동화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방 신들을 받아들일 염려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또 예배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밖에 있을 때는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잖아요. 그러면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면요 우리 성도들이 의식을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이 점점 풀어지게 되고요. 그와 같은 것들을 접촉하면서 예민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점점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모여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앙성소에 1년에 세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도록 한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세절기에 예루살렘 성소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지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회상하고 또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훌륭하고 합당하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나눔으로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모이는 것에 나태해지고 기도 생활과 성도들의 교제가 등한히 될 때,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 우리들의 신앙이 퇴보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경계를 게을리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소에서 함께 모여야 했던 절기들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은 많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7절기가 있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안식일을 비롯해서요, 안식년과 희년과 그 다음에 부림절과 수전절, 그 외에도 또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절기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다른 절기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매년 3번 내게, 그것은 내게 와서 그런 말이에요. 예루살렘 중앙성소에서 모여서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지시하신 절기는 무교절과 맥추절과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같고요. 맥추절은 오순절, 77절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교절은 6월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6월절은 1월 14일 저녁 해질 무렵이며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7일간 계속되는 이와 같은 절기입니다. 또 맥추절은 오순절, 77절, 또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무교절에 천이삭 한 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날, 이튿날부터 7안식일 즉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또 7월에는 3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 날은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속되는 이와 같은 절기. 그러니까 그 절기의 기간은 7일인데 그 다음 날도 성회가 되는 거예요. 8일 날도. 그래서 여기 이 초막절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수장절은요 가장 긴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려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하면은 8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일 동안 지키고 그래서 8째 날도 성회로 모이는 가장 뜻깊은 절기가 소위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군중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셨죠. 먼저 6월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며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학대당하며 고통당했던 때를 회상하며 기념하는 절기로서 7일 동안 누룩이 포함되지 않은 떡을 먹여야 되고 또한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누룩을 그들이 보이는 곳에서 치우고 감춰서 보이지 않게 하는 이와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딱 지나면요, 6월절이 딱 지나면서 이제 무교절이 되는데
이 무교절이 되기 전에요. 눈에 보이는 누룩은 전부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을 구워서 먹는 것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빵에는 이스트, 소위 누룩이 들어가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과요, 이스트가 들어간 빵은 뭐 정말 다르지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은 딱딱하고, 이스트가 들어가 있는 빵은 뭐 푹신푹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요, 이 빵이 이제 말랑말랑 할 때는 큰 차이가, 물론 그래도 큰 차이가 납니다만은, 그런데 완전히 마른 다음에요, 이스트가 들어가 있는 빵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은 마르면은 톡톡 이렇게 끊어져요. 그렇게 이제 딱딱하기 때문에 먹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7일 동안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먹는데, 떡을 먹는데요, 그것을 무교절이 되기 전에 전부 다 치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도록 다 해놓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것이나 집 밖에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일주일 동안 보이지 않도록 다 감춰놓는 것입니다. 뭐 땅을 파고 감춰놓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무슨 그릇 속에다 딱 넣어놓고 이렇게 하기도 하겠죠. 이렇게 해서 누룩을 완전히 보이지 않게 감추는 이와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누룩이 포함되지 않은, 누룩 없는 떡을 이제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수한 모습을 의미하며, 또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강제 노동으로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롭고도 안정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애굽의 학대 밑에서 그들이 마음대로 출산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누룩이 없는 떡처럼 아주 순수하고 죄가 없는 이와 같은 새로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노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이제 평화롭게 그들이 쉼을 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연상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결한 모습을 누룩이 없는 떡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는 누굽니까?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두 다 깨끗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학대 밑에서 벗어나서 이제 벗어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벗어난 그 때가 6월절이고 벗어난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학대 밑에서 벗어났고 새로운 백성이 됐고 그랬죠.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있다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누룩 없는 떡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곡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누룩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누룩을 다 치워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으니까 우리 안의 죄악들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이제 우리에게서 멀리 제거해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오순절, 칠칠절, 맥주의 초실절,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무교절의 초실절로부터, 그러니까 무교절이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된다 그랬잖아요. 6월절이 저녁 되고요. 그 다음에 6월절이 지나면서부터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 기간 동안에 소위 천리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초실절이라는 말이 두 군데 나오는데, 두 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무교절 기간의 초실절이고, 또 다른 초실절은 오순절을 가리켜서 초실절, 여기 맥추절을 가리켜서 초실절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6월절 다음 날 바로 이 무교절 첫날에 하나님 앞에요. 가장 먼저 익은 이 곡식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요. 예. 그 날이 초실절입니다. 이건 성경에 한 번인가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그럼 무엇입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죠. 이 50일째 되는 날로서 맥추의 초실절, 즉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이 맥추절은 단 하루만 절기로 지키는데 성회를 공포하고 노동이 금지되며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이 맥추절 곧 77절 제사의 특이한 것이, 이게 아주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 제사의 특이한 것이 무엇인 거는 여기 레위기서 2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요. 자, 아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아래 말씀 시작.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먼저 16절에서 새 소제를 이것은 이제 새로 익은 곡식을 이제 아주 이 가늘게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든 것이 새 소제예요. 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으로 떡을 만드는데 떡 몇 개를 만들어요? 떡 몇 개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2개를 만들어서 드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떡 2개를 만드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라. 이러면 되네요. 누룩.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요. 누룩은 일절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이 포함시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 거는 꿀을 넣으면 안 되고,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이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금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는 항상 이와 같은 이제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데 여기 이제 오순절, 소위 77절, 예,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새 소제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떡을 2덩이 만드는데 2덩이다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참 신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라 이것은요. 예,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라 이것은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풍요롭게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룩을 넣어서 이제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2개의 먼저 떡덩이는 하나는 유대인과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죠? 이것은 에베소서 2장이라든가 여러 곳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이방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됐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떡 2덩이는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또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2덩이가 모여서 소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덩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누룩을 넣어서 또 드려야 되냐? 이것은요, 비록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를 100% 다 사함받은 이 같은 사함받은 것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와 같은 유기적인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고 교회는 여전히 사소한 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초대교회 보면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5장이죠. 5장에 보면은, 이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가운데 제일 최초의 범죄자들입니다. 예. 예, 교회 안에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작 현찰로 바꾸니까 좀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조금 숨겨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전부답니다. 이렇게 부부가 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징계를 받았죠. 예, 그래서 교회 안에 여전히 또 고린도전서 5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요. 뭐 고린도전서 전체에 거의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5장 같은 데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죄가 여전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큰 교훈이 되는지 참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수장절인데 이 중앙성소를 방문하여 제사를 드려야 되는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을 가리켜서 초막절, 장막절, 이제 이렇게도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데 이 수장절은 7월 15일부터 무려 8일 동안이나 지켜지는 절기로서 1년 동안 땀 흘리며 수고하여 이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걷어들인 후에 그러니까 오순절부터 추수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추수를 완전히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두 가지 추수가 있는데 먼저 보리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밀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그래서 창고에다 다 쌓아놓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소위 수장절, 소위 초막절을 지키는 이와 같은 이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을 지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이 과거를 회상하는 것과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이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던 것을 회상하며 감사하기 위한 것인데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장막에 거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줄이지도 않게 하셨고 또 풍성하게 날마다 먹을 양식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절에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42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요. 이 광야 생활을 회상하며 기념하도록 지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던 내내 이제 수영지에서는 40년 동안이니까 계속 40년 동안에 걷기만 한 건 아니죠. 예, 이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실 때는 하루나 이틀이나 뭐 열흘이나 이렇게 열흘 계속 거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속 걷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수영지에서 또 쉬게 하시면은 그들이 성막을 한 가운데다가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각 지파별로 이렇게 이제 장막을 텐트를 치고 이제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이 내릴 때까지 뭐 하루가 있든지 열흘이 있든지 한 달이 있든지 1년이 있든지요. 이렇게 이제 머물다가 또 다시 이제 그 텐트를 장막을 또 이제 접어가지고 또 이렇게 메고 또 여행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은 소위 텐트 생활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각자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있는 나무 가지, 여기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꺾어다가 가지를 꺾어다가요. 이렇게 이제 그것으로 이제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이 초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초막을 만들고 그 속에서 일주일 동안 가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장막을 치고 지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켜주셔서 먹을 것 다 주시고 입을 것 다 주시고 마실 물 다 주시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까지도 다 주셨어. 이것을요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기 위한
이와 같은 의미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미래적인 이제 것이고 예표적인 것인데, 미래적인 의미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평화의 통치와 참된 번영을 암시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며, 의와 공의가 온 세상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요, 장차 이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죠. 그러면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천년왕국 때는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읍으로, 도읍으로, 이제 수도로 삼으시고요, 전 세계를 이제 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왕으로,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도 왕으로서 세상을 함께 통치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구속한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세 차례 중앙성소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사실이 또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년에 3번, 즉 해마다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에는 중앙성소에 올라와서 3차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절기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희생제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성소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의 공통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때, 그 다음에 오순절 때, 그리고 그러니까 6월절 때 보통 오순절이라고 나오지 않고 칠칠절이라고 나오죠. 이 칠칠절 때, 그 다음에 초막절 때 각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가 아주 세부적으로 성경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에 공통적인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리되,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절기를 지키는 공통된 이와 같은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제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지시하신 것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말씀은 신명기에도 나타나는데, 자, 아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빈손으로 라는 말씀은요, 이건 단지 물질에 관계된 말씀만은 아닙니다. 예, 빈손으로 해당되는 말은 공허하게, 쓸데없이, 헛되이 이런 뜻인데요. 곧 헛되이 쓸데없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의 성소를 찾지 말라는 뜻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형식적,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요, 가운데 말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 이사야서 1장 12절 이 말씀은 틀림없이 6월절이나 칠칠절이나 이 장막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두들 함께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되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 이 말라기는 여기 이사야는요, 이제 왕국 시대의 한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귀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섬기던 그런 마지막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 자, 여기 이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드렸죠. 예, 제사를 드렸어요. 예, 이스라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제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는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선자 말라기를 통해서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은 말씀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헛되이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당만 밟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근데 이제는 차라리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당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복이 되죠. 그래야지 은혜가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이 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 본문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예, 이와 같은 말씀은 예배와 관련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결같이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거두어 드린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두어 드렸으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와 같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나의 삶과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야 된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 지속하게 하는 이와 같은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도된 또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우리의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첫 번째 난 것, 태의 첫 번째 난 것, 태어난 것, 그 다음에 천이상, 처음 얻은 것,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은 6월절 그 전날, 6월절 그 밤에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 다 죽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처음 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것은 이제 율법이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교훈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맥추절은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첫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바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밀 추수를 기념하여 봄에 거두어드리는 추수에 대해서 이 감사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양절은 모든 추수가 다 끝나는 가을에 지키는 절기로서 거둬들인 모든 곡식들을 창고에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1년에 3차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성소를 찾아가서 이제 지켜야 되는 이와 같은 절기인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모두 농사를 짓는 것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비와 햇볕을 내려주시고 재해와 대적들의 약탈로부터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이와 같은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감사해야 될 이와 같은 대상과 내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신앙의 동반자들인 교우들, 부모와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심지어 낯선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값없이 마시는 공기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1년 내내 따뜻한 햇볕에 대해서 감사하고 시원하게 쏟아지는 비와 때때로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단풍을 보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단풍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많이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또 감사해요. 그냥 좋다, 멋지다, 아름답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단풍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도 저렇게 아름답게 끝을 맺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 성도들 하시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만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한순간에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인간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잘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대부분 요즘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자연과 환경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만 우리 가족만 살아간다면 오늘날과 같은 문명과 문화를 아예 누릴 수가 없게 되겠죠. 또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인간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약성경 이 시편에는 온통 감사가 넘쳐나는 찬양으로 전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몇몇 부분은 대표적인 것입니다. 시편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은 원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시, 찬양어, 고백 이런 것이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서신에서 반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할 때도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믿음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하라.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불평이 참 많죠. 사회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해서도 가족들에 대해서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불평할 것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07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상을 건너기에는 너무나 작은 원래 포도주를 운반하던 상선인 180톤짜리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63일간의 긴 항해 끝에 12월 21일 아메리카 대륙 플리머스에 상륙을 했습니다. 긴 항해와 그의 겨울의 혹독한 추위에
46명이나 굶어 죽어 거의 반이 죽었죠. 굶어 죽고요. 얼어 죽었습니다. 봄이 되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땀과 눈물에 첫 곡식을 거둬들었는데 칠면조 고기와 곡식, 과일, 채소, 생선 등을 차려놓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1789년 11월 26일로 감사절을 정했는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936년 11월 셋째 목요일로 정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장 큰 국경일로, 이 가장 중요한 국경일로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해마다 새 절기에는 하나님께 직접 찾아와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지시한 것과 이 청교도들이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던 그 정신을 이어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훈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